오늘은 하나님의 구출 계획 제10과 속죄 제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2월 14일은 흔히들 이렇게 발렌타인 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발렌타인 데이라는 것은 참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렇게 편의점마다 이렇게 초콜릿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열심히 팔지요.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초콜릿은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날인가 하면은 이 발렌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269년에 살았는데 이분은 신부였다고 해요. 그가 순교한 날이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발렌타노스라고 하는 신부는 그 신부가 살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징용해 가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결혼을 하라는 뜻이고 또 결혼을 막는 것, 전쟁을 위해서 결혼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집례하다가 이렇게 그 죄로 황제의 뜻을 어긴 죄로 이렇게 순교했던 사람이 발렌타노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순교한 2월 14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기념해서 발렌타인데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순교의 초점이 발렌타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의 초점이 있는 그날이 어느새부턴가 이제 사람들의 상술과 또 사람들의 기호가 이렇게 작용해서 이 초콜릿과 젊은 남녀의 어떤 연정에 이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날로 변질된 기념일이 이렇게 2월 14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순교의 날이 이제는 초콜릿의 날, 또 젊은 남녀가 이렇게 초콜릿으로 그 연정을 주고받는 날, 뭐 이런 날로 변질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발렌타인데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할아버지로 알려진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산타클로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에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의 이름에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가 맡았던 교구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그런 구제와 서로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사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기억되고 기념되기보다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띄우고 성탄절에 선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그래서 이 상인들의 그 주머니 매상을 올려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서 상업화되고 세속화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도 원래 그 의미가 참 아주 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요즘 십자가 하면은 이런 멋쟁이 남녀가 자신을 꾸미는 이런 액세서리 장식물로 이렇게 전락해 있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요즘 여름인데 무더운 여름인데 남양 특집 영화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주술의 도구 정도로 여겨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그냥 교회당의 표시 정도로 그 교회당이 건물에 달려있는 이 건물이 교회당이다 하는 표시를 해주는 정도의
그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성막의 제사들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이 제사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가져온 자원하는 예물과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렇게 드려질 이런 제사의 종류들과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에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이 제사는 1차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 많고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사들이 암시하는 바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미경으로 우리의 세포나 우리의 신체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제사들은, 성막의 제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에서 드려졌던 5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그 제사의 의미와 동시에 그 제사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그 시간 동안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것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못제단 위에 그 동물의 살과 또 동물의 이 모든 살과 이런 것들이 남김없이 태워지는 동물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9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희생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또 그 피 뿌리고 남아있는 고기는 각을 떠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인데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고기라고 하면 그 마트에 가가지고 다 이미 손질되어져서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고기를 사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안수하고 또 죽이고 또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장을 처리하고 가죽을 태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너무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끔찍해 보이기도 하고 낯설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직업이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을 이렇게 가끔씩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번제의 제사에 대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또 불을 태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낯설거나 이상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이 양이나 소를 잡고 또 잡는 일에 익숙한 도축하는 일에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유념해야 될 것들을 여기 보면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 그 가축 중에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렇게 예물을 고를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물이 3절에 보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해망문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 자기가 소유한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해망문 있는 여호와 앞에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째로 보면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제사를 드릴 사람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그 안수한 후에 그것을 불태우는 일도 그가 이렇게 씻고 그 잡은 고기를 물로 씻고 또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래서 불태워 드릴 때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 몇 가지가 뭐냐면 가축 중에서 네가 가진 가축 중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해망문 앞에서 드려라 하는 크게 보면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 제사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안수하여서 해망문 앞에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드리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런 드려지는 제사가 아주 잘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제사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가축 중에서 드리라 이 말은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은 그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다른 이웃의 소유물이거나 어떤 빌려온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뒤에 보시면 개인적인 형편에 맞게 형편이나 신분에 맞게 형편이 낮고 또 직분이 높으면 수송아지라 이런 것들을 드리게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순양이나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순염소나 비둘기 아니면 곡식가루 같은 것들을 드려서 그 희생제물을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소유물 중에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을 골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자신이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희생은 자신이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는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금없는 수것으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이제 희생될 제물, 속죄 제물이라고 해서 아무 짐승이나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희생제물은 아주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제물, 다른 것보다 값이 더 나가겠죠. 흠이 있는 어떤 것들보다 흠이 없다는 것은 아주 값이 나가고 또 그래서 그러한 값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죄인이 죄를 지은 죄의 어떤 값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하고 또 값 나가는 것으로 그런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값을 각자가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은 비싸다는 것을,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아주 이렇게 그냥 이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가 아니고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주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그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나온 사람에게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내가 희생제물을 준비해왔고 제사장에게 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뒷짐지고 그 제물이 드려지는 과정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힘들게 제물을 잡고 또 피를 뿌리고 고기를 각을 떠서 불태워 드리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어떻게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그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어지고 또 그 전가되어진 그 제물을 자기가 잡아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제사장이 가서 뿌리면 그 고기를 각을 뜨는 것도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씻어서 제단 위에 올리는 것도 그 제사자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 잡아진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세팅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고기가 올려지면 그것을 불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은 한 10 정도 하고 90 정도를 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제사자가 그 많은 과정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질 때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그 대가 지불을 하는 모든 과정을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 이러면은 뭔가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에도 마치 성직자나 또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그냥 지켜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제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적극적으로 그 나아가는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전에 그 성막의 그림을 보셨지만 이 동편에 회막문이 있었잖아요. 회막문 동편에 그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회막문이 있는데, 회막문을 딱 들어서면 뭐가 나왔느냐면은 이 번제단이 나와요. 오늘 이 번제단에서 벌어질 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는 것은 그 성전의 성소 뜰에 있는 이 그 번제단 앞에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어떤 자기가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자기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 앞에 속죄를 원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제사라야 어떻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로 음향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참 좀 길게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보이는 그 제물을 선정하는 것과 또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그 제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그 제사 절차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예물 선정과 제사 절차를 통해서 이 속죄의 예물을 드리게 속죄의 예물과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속죄 제물로서 번제로 속죄제로서의 번제, 그리고 그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들, 또 그리고 속죄제 제사에 임하는 제사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죄인에게는 속죄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대가의 지불이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형편에 맞춰서 그 반드시 수송아지든 순양이든 순염소든 아니면 비둘기든 곡식 가루든 무엇이든 간에 빈손이 아니라 오직 이런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 속죄 그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속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속죄를 하는 것에는 이런 속죄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법을 어기거나 또 이렇게 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죄를 좀 지어도 되는 그런 죄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속죄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속죄가 없을 때는 속죄 제물과 속죄를 요구하고, 그런 속죄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와 있는 자로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죄는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속죄 제물 되어주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고, 또 그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가 되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렇게 속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생각하는, 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속죄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속죄제물을 그 죄에 대해서 속죄제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 되심과 속죄제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속죄제물로서의 번제물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는 그 죄 지은 사람의 인생에 값비싼 대가를 요구한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빌려온 것 안 되고 또 어떤 그냥 아무거나 안 되고 자신의 소유물 중에서 속죄 제물을 취해야 되고 그 속죄 제물은 흠이 없는 값비싼 것이어야 되고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는 참으로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합니까? 막 어떤 그 가족과 그 나라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죄는 그냥 지어도 그냥 별 타격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그냥 인간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던 분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또 참 하나님의 생명, 참 사람의 생명이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비싼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저녁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원할 수 있는, 또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죄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죄를 이렇게 이 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거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를 이렇게 참 단호하게 거절하고 죄에 대해서는 참 아니오하고 주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여호와께 순종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재미를 좀 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내가 내 마음과 내 욕망을 따라 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또 내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이렇게 향해 달려가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브레스의 가족들의 고민이 참 이런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죄제물로서의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사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이렇게 제사장에게 내가 귀한 제물 가져왔으니 제사장이 좀 알아서 하시고 그냥 저는
그냥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에게 그 희생제물을 갖고 나온 그 사람이,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또 그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또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이렇게 이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고, 또 그리고 그 고기를 각을 뜨고 씻고, 또 그래서 씻고 각을 뜬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제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자세, 또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가 대신해 주는 일도 아니고,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일도 아니고, 배우자가 대신해 주는 일도 아니고, 자녀들이 대신해 주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면서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죄 제물로서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 교훈들이, 속죄 제물이 죄는 반드시 속죄 제물을 요구하고, 또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삶 속에 참 이 죄에 대하여서 멀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부르시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